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름 없는 왕의 신하입니다. 7장에는 두 명의 신하가 나오는데 한 명은 2절에 나오죠. 그는 이제 장관입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의지하는 그러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이제 포위를 당하고 있죠. 곧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신하는 여호람 왕에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보고 온 그 기쁨의 소식, 그걸 듣고는 왕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여서 성을 점령하려는 그 전략이라고 여호람 왕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하가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여호람 왕은 이렇게 신하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아람 군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들에게 구원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기쁨의 소식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했을 때, 옛적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했던, 또 공격하고 그것을 점령하였던 그 전술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일부 군사들이 그 아이성에 있는 그 군대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끌어내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열린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아마도 여호람 왕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전략이 생각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 왕은 참 신중한 왕이고 책임감이 있고 또 똑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는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성취가 오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또 불신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왕이 답답했는지 신하는 재차 권면을 합니다. 말 5필에 사람을 실어 보내어서 정탐이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신하의 행동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마음을 다르게 먹고 이 신하가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 신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왕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신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 역시 왕에게 이렇게 충언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어놓고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엘리사의 말에 그가 화를 내죠. 그리고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들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단강 7번 이제 몸을 담그는 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죠.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신하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는 실제로 그 아람 진영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충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물론 치유뿐만 아니라 귀신도 떠나가고
또 환경적으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말씀과 지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 깊이를 깨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람 왕처럼 그의 지식과 그의 똑똑함이, 신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람 왕의 그 신중함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왕으로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신중함이라는 그 단어로 가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조금도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의심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도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 아니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학기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발제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또 몇몇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지금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요.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 환경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분들은 어떠한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의 믿음이 내가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도 보면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이 다니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많은 군중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람 왕의 두 신하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기는 믿음으로 왕에게 충언을 구하는 그런 신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성중에 전하고 또 왕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 성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그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